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띄워놓기 바랍니다. 못생긴 얼굴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오늘은 이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잠깐 빌립보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유럽의 최초 교회예요. 이제 꿈에 아시아를 이 선교하던 바울에게 꿈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꿈을, 생생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 시대 400년 동안에 하나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행동은 계속해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로를 이제 닦아놨어요. 그 도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이제 통하죠, 그죠? 모든 길은 그리로 통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도로를 닦아놨는데,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을 통과하는 이제 그 통로, 아주 좋은 통로를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로까지 향할 수 있게끔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움직일 때 아주 편하게, 그래도 수월하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제2의 로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군사도시, 내륙의 군사도시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제2의 로마, 그리고 군사도시로서 그곳에는 이제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어요. 퇴역 군인들이. 그래서 그 지역이 활발하게 이제 이 형성된 도시로서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다 보니까 빌립보를 이제 갔는데 너무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한 여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받는데,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유명한 그 시대에 자주색 옷은 유명한 명품처럼 유명한 비싼 옷이에요. 그 자주색 옷은 주로 이제 장교들이, 그리고 장군들이, 그리고 이제 큰 그 귀인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왕이 입고 이런 이제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바울 선생님, 그래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거처가 생겼습니다. 거처가 생겨서 그곳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그 중간에 가장 크게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게도를 전도할 때도, 그리고 이제 로마에 압송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유일한 교회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제 돕는 유일한 교회였다. 그리고 유럽에 가장 처음 이제 세워진 교회로서 그 교회를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교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빌립보 성도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아예 교회에서 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받은 그 바울을 이제 이 전적으로 돕게 하는 이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이 빌립보서를 다른 언어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서신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의 서신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으면은 바울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에 16번 등장하는 거예요. 16번 등장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간증을 많이 듣다가 보면요. 간증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읽다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어렵고 마음이 어렵다 할 때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찾고 다시 평안을 찾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 통해서 기쁨의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게 교회가 하나가 되라.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뜻과 한 마음과 이제 한 말을 해라. 일치와 겸손을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이 너무나 제2의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져 있으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립보에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더 낫게 여기라. 더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낫게 여겨지면은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들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신데 그가 땅에 내려오셨다. 땅에 내려와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하는 것이며 바울. 예수님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다 가지신 분이고 창조자시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창조자시고 그가 또 구원자시고 그가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 그 지위와 명성과 이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셔서 이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제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은 직진밖에 안 해요. 바울은 직진밖에 안 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멈추면은 후퇴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멈추면은 후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너무 힘들면은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쉬는 것은 후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계속 직진. 표대령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며, 그런데 표대령에서 계속 나가는 그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지난 것, 어저께 것, 1시간 전에 것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경주는 달려가고 꼬린 지점을 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어렵잖아요. 이제 땡볕에, 그리고 추위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제 기온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온차로 이제 그 고통을 가해올 때,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픔이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픔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를 지나니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때로는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나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가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표대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는 이제 군사들이 많다, 군사 이제 도시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를 내놓고 그곳에 이제 깃발을 꼽아 놓잖아요. 깃발을 딱 꼽아 놓고 이곳을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경주자가 이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이제 다가온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온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죽을 고비를 이제 내 죄가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원망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었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제쳐놓고 달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썩을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이제 실제로 이제 올리브 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경기장에서 1등한 사람을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향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몸짓에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잠깐 이제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은 교계에서 이제 이 초교파 이제 그 선교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NCMN이라고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잠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더 힘있게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단체가 북한 선교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북한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지도를 군 단위까지 다 나눴습니다. 군 단위까지.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은 더 잘게 나누어서 이제 이 군 지역까지 이제 딱 이제 전부 이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이제 한국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그곳에 빨리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교회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곳에 손을 들고 나가서 그 구역을 맡겠습니다. 이 구역을 맡겠습니다. 이 구역을 맡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그 즉시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전도하겠다. 그 지역을 다 이제 맡아서 불화가 됩니다. 그 일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그 기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통일이 됐는데 어영부영 하면은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금을 이제 정립하고 교회를 세울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전도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훈련해서 이제 오늘 통일이다 하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직 말씀 교회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유산, 아이들을 위한 미래유산 아미유를 적극 선교하는 후원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한국에 이제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마다 제1순위, 제1로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가난한 이제 아미우가 선교하는 목표는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가 더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확장인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미가 더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 일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한 사람 정말 그 이제 선교지역에서 정말 믿음에 충실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또 지원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그들이 장관들이 되고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이제 구원하는 이제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이제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 선교에 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이제 표대를 꼽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 지금 아미우가 선교하는 그 선교의 일들은 큰 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정말 뜻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으로 달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해요.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이제 섬기면서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우리에게 똑같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제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이제 질주하고 나아갔던 바울의 전도자 바울, 선교사 바울의 삶을 이제 보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